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나에게 절망이라고 하는 큰 바위덩어리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서 오히려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복 있는 일입니다. 참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구약을 보거나 신약을 보거나 또한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끼지 아니하며 목숨까지 버리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또는 수만 년 전에도 그 시대에도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선택받은 그러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며 다음 세대에도 수만 년이 지날지 더 많은 세월이 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주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19장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당즙을 기어가서서 고초를 당하고 쑥즙을 마시는 그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왜 그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절망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단식하면서 또는 이 길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 그 어떤 것이 그렇게 당신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들이 당신을 절망 가운데 있게 하고 슬픈 탄식의 소리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절망과 그런 탄식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하고 또한 그 희망이 변하여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눈으로 바라볼 때, 내 환경을 바라볼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또한 그의 희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국가가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 의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유다 나라가 물론 이 예레미야 사람은 유다 사람입니다만은 유다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그는 그 절망과 그 탄식을 내 속에 가두어 놨다고 내 마음에 담아놨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에요? 그렇게 그 절망과 탄식을 예레미야 마음속에 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절망이 내게 온다고 한다면, 어떤 탄식의 소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나에게 온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레미야와는 반대가 되는 상황이죠. 에레미야는 그 슬픔과 그 절망을 자기 마음속에 담아놓는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과 그 탄식의 소리가 오히려 뭐가 됩니까? 희망이 되고 오히려 믿음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과연 그가 그 절망과 그 탄식을 마음에 담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도저히 가망이 없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나라가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시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으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는 것이고, 절망이 변하여 믿음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승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 어떤 것이 에레미야를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어떤 것이 그 절망 가운데도 소망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저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 깊은 한숨과 탄식을 토하다가 과거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힘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날 도우신 하나님, 지난 과거에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 애굽 나라를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하나 지난 과거의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게 됐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가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 죽음이 임박될 때에 하나님은 통풍을 불어 요단강을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이 물이 없어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물을 만들어서 그들을 먹게 했습니다. 먹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배추락을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순간마다 자비를 베풀으시는 하나님. 이 예레미야는 그런 지난 과거에 하나님을 생각해보니, 그런 지난 과거에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는 오히려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고통이 자기 죄로 인해 온 것을 고백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처지가 되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면서 지금은 어려운 처지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될 수 있었고 믿음을 신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당하는 고통은
자기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탄식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그렇게 무엇에 의해서 그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그냥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의 고통은 조국의 멸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쓸개 즙을 핥고 쑥을 씹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쓸개즙은 조국의 멸망이 가져온 고통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백성입니다. 요시야 왕 제13년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레미야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처참하게 멸망하니까 바벨론의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해 버리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기의 책임이라고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에레미야는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왕노시키고 성전을 불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처참하게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지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갔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선지자로 살면서 그 모든 가정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유다 백성에게 전했던 선지자, 그 선지자가 그 나라가 처참하게 멸망하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피눈물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광경을 목격했던 것이죠. 처참하게 변해버린 예루살렘, 유다. 우리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힘든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눈물 속에서 기쁨을 얘기하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절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 슬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혀 버린 예루살렘, 그런 처참한 가운데서도 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에레미야, 그런 뭡니까? 절망 가운데서 기쁨을 얘기할 수 있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고난과 질고를 마음에 담으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과 그 슬픔을, 그 질고를 내 마음에 담아놓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고난, 내 마음속에 있는 질고 이런 것들을 밖에다 버리려고 하지만은 에레미야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담아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대전환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에레미야는 쑥과 담즙 같은 고초와 재난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라고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 슬픔, 그 즐거움, 그 피눈물 가는 그런 환경들, 저 사막에 짓밟아버린 그 예루살렘, 그 망하는 그 모습들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 두었더니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일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 두었더니 내가 손가락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 두었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아 두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 소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즐거가 변하여 소망이 되었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여러분, 고난과 즐거를 마음에 담아두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 고난들을, 왜 그런 즐거들을 전부 다 버려버리고 내 생각에서 지워버리고 생각도 하지 말지. 그것을 왜 내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즐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 큰 환란이 있었지만 그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내 마음에서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귀한 하나님의 역사요, 귀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 두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즐거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뜻을,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고 그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하기조차 싫어버린 그러한 것들을 내 속에 담아두었더니 어떤 결과가 가져왔습니까? 그것은 그런 것들이 변하여 놀라운 소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소망으로 바꾸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내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반드시 소망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슬픔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슬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 고통을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 괴로움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처럼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면 그것이 오히려 변하여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왜 소망이 되십니까? 왜 그런 것들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까? 왜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고통, 질고, 어려움, 환난, 슬픔 이런 것들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들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까? 그것은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에레미야에게는 소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소망이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에레미야를 소망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물질이 많이 있어야 소망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권력 있고 세상에 어떤 모든 것들을 갖춰줄 때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에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이제 얼마 안 가면 반드시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아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에 이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소망이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에레미야를 선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부귀도 아니고 세상의 영화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곧 영원하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보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국가는 승리했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의 계가를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국가 역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 이것을 마음에 품고 그 고난도 그 역경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시다.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고 반드시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근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긍휼하심, 여호와의 인자가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군인하심과 여호와의 인자심이 있기에 유다 민족은 반드시 회복되어서 70년 후에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고국에 돌아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에레미야처럼 저 여러분들도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그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바라보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죽음과 죽음마저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의 전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